캘리포니아 북쪽에 세크라멘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지만 행정 도시입니다. 그 캘리포니아의 수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LA가 수도가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는데 LA가 아니라 이 세크라멘토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청사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지사도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산호제에 몇 년 살았는데요. 그때 집사람이 RN 간호사 시험을 보고 그 합격자 발표를 하기 위해서 세크라멘토까지 한 2-3시간 정도 운전을 하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행정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발표를 거기서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갔을 때는 떨어졌고 두 번째 갔을 때는 붙었습니다. 시험에는 붙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간호사로 일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집사람이 경험한 유일한 환자는 바로 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저한테 물어보죠. 어디 아픈 데 없냐고. 세크라멘토 도시 바로 옆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큰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강 이름이 세크라멘토 리버라고요. 이 강은 나중에 이 태평양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강에 놀랍게도 고래가 한 마리 나타났어요. 진짜로. 태평양에 사는 고래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이 강물을 거슬러서 거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래가 그 따뜻한 강물이 좋은지 바다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태평양 바다가 아주 차갑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거기를 지나가다가 이렇게 바다에 발을 담가 봤는데 너무 차가워가지고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이 하와이 바다하고는 많이 다르죠. 하와이 바다는 따뜻하잖아요. 겨울에도 따뜻한데. 근데 태평양 바다는 아주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운 바다에 살던 고래가 이제 따뜻한 강에 들어오니까 너무 편안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 살겠다고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 세크라멘토 사람들이 강에서 고래를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힘풀이라고, 힘풀이. 근데 문제는 강물에서 그 고래는 오래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강물에 머물러 있으면 죽게 된다고 해양학자들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고래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고래를 바다로 내보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막 강물을 막대기로 쳐보기도 하고 막 듣기 싫은 그 소음을 들려주기도 하고 하여튼 별의별 수단을 다 썼는데도 고래가 막무가내로 강물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강물과 바다 사이에는 이 큰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다리에는 기둥들이 여러 개 놓여져 있었습니다. 교각이죠. 그런데 그 교각 사이가 좀 약간 좁았습니다. 그 고래가 이제 바다 입구까지 거의 왔다가 이 다리 기둥만 보면 그냥 돌아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강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좁은 기둥 사이로 빠져나가기 싫다는 거죠. 그렇지만 고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고래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래를 못 살게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고래가 그 사람들이 주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 좁은 기둥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살았죠.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고래가 바로 우리와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요. 어디가 생명의 장소인지 어디가 사망의 장소인지. 그냥 육신이 편하고 좋으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C.S. 루이스의 책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엄마 뱃속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바깥 세상을 선택할까요? 여러분 아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기한테 선택권이 있다면 엄마 뱃속을 선택하겠습니까? 바깥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엄마 뱃속을 선택하죠. 왜냐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좋잖아요. 따뜻하고 안전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 갓난 아기가 뱃속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거기서 나와야 사실 아기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바벨탑이 생명의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바벨탑에 다 모여 있으면 안전하게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바벨탑이 아주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생명의 장소가 아니라 사망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에 사는 사람들에게 바벨탑을 떠나서 흩어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탑에 사는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았어요. 흩어지면 죽는다. 계속 이렇게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제로 흩어지게 하셨죠. 언어를 혼잡게 해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게 해서 강제로 세상에 흩어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세크라멘토에서 사람들이 고래를 바다로 내몰려고 한 것과 같은 이유죠. 그래야만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서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는지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빈칸 한번 채워보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떠나라 했습니다. 떠나라. 창세기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고래를 생각해 보세요. 고래는 그냥 강물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물은 고래한테 결코 좋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나쁜 장소였어요.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고래는 그걸 몰랐지만 사람들은 그걸 알고 고래를 떠나라고 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이 바로 강물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안은 본래가 믿음의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시죠. 여기에 나와요. 옛적에 너희 조상들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 저편에 살고 있을 때 다른 신들을 섬겼었다.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누구입니까? 데라도 그러했다는, 데라도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 지금의 이라크 땅이죠. 갈대아 우르는 온갖 우상 숭배를 하는 도시였습니다. 뭐 하늘의 신, 땅의 신, 물신, 불신, 온갖 우상들이 다 있었어요. 그 당시 우상의 종류가 뭐 한 3,000개가 넘었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 우상의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데라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가족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마음이 변했어요. 목적지 가나안까지 가지를 못하고 그냥 중간에 주저앉고 말았는데 그 주저앉은 도시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란이었습니다. 하란. 그런데 이 하란 역시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달의 신을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데라는 하란에서 그 우상 숭배를 계속하다가 205세에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데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신 거죠.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그 데라의 아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떠나라고 말씀하신지 아시겠죠? 떠나야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출가한다 그러죠. 출가. 무슨 뜻입니까? 떠나는 겁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집을 떠나는 거죠. 떠나라 이 말은 이제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런 뜻입니다. 돈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친척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런 뜻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배를 한 수천 번은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예배가 정말 몇 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와서 처음 드린 예배입니다. 저는 그때 미국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시카고에 있는 한인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제 인생에서 그때처럼 강하게 하나님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나는 예배는 3년 후에 LA로 이사와서 역시 LA에서 처음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미국이 워낙 넓으니까 시카고에서 비행기를 타고 LA 왔는데 한 4시간쯤 걸린 것 같아요. 그 당시 저는 LA에 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억나는 예배는 이제 하와이로 이사 와서 하와이에서 첫 예배 드릴 때, 그 당시 저는 또 하와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저는 떠날 때마다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내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믿음이 상당히 좋지를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제가 신학교까지 졸업을 했지만 정말 믿음은 아니올 시다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6년 했는데 하여튼 6년 내내 딴 생각만 했습니다. 내가 목사 안 하고 딴 거 뭐 할 거 없을까. 그런데 이제 미국에 와서 정말 고생하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미국에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가운데 신학교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왔죠. 미국에 와서 첫 숙제가 책 한 권을 읽고 독후감을 써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책방에 가니까 그 책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한국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하여튼 그때 제 기분으로는 한 10배 비싼 것 같아요. 도무지 책을 살 엄두가 안 나서 도서실에 가보니까 마침 그 책이 있어서 빌렸습니다. 그래서 읽었는데 이제 숙제를 하려고 하니까 타자기가 없어요. 보니까 다 타자기를 썼는데 전 타자기가 없더라고요. 타자기 가격을 보니까 그때 돈으로 100불 딱 했습니다. 100불. 근데 그거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100불만 좀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보내준다 그래서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이게 빨리 와야 타자기 사서 숙제를 할 텐데 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타게 기다리다가 다시 서울에 연락을 해보니까 그 돈이 임자를 찾지 못하고 돌고 돌다가 다시 그냥 서울로 돌아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께 타자기를 좀 빌려달라 그랬습니다. 그때 임영택 목사님이라고 지금 한국의 협성신학대학 교수로 있는데 그분한테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낮에는 자기도 써야 되기 때문에 밤에 밖에는 못 빌려준대요. 그분 잘 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때 밤에 빌려가지고 이제 썼는데 이놈의 타자기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써본 타자기는 수동식 그런 건데 이거는 전동식이에요. 막 척척척 저절로 막 움직이는 건데 하여튼 조금만 뭐가 잘못하니까 뭐가 막 저절로 움직이면서 이게 이상해지니까 또 남의 거 빌렸다가 또 이거 망가뜨리면 안 되니까 노심초사하면서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3페이지 분량 숙제인데 밤을 샜어요. 꼬박 밤을 샜어요. 세수하고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시간을 보니까 아침 8시더라고요. 수업은 9시에 시작하는데 1시간 남았으니까 잠깐 눈을 붙여야지 생각하고 누웠는데 눈을 떠니까 11시에 11시. 수업은 9시에 시작인데 참 얼마나 허무한지 밤을 새워서 그 숙제를 했는데 이거 뭐 들어가지도 못했으니까 깨워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제 룸메이트가 인도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저를 안 깨워주고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참 야속해서 나중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왜 안 깨우고 갔냐 그러니까 너무 고나게 잠을 자서 도저히 자기 미안해서 잠 못 깨웠다고. 하여튼 고향에 있을 때는 부모 형제가 있고 친구도 있으니까 참 의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나서 여기 오니까 뭐 정말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누구한테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거는 뭐 말로 하나님께 의지해라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뭐 이제 완전히 다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 밖에는 의지하지 말라 그래도 의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도 친구랑 밤마다 저녁마다 둘이서 기도했어요. 둘이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 인도 친구도 완전히 거지예요, 거지. 그래서 그 친구나 저나 둘이서 쌍 거지로 밤마다 주님 밖에는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아무도. 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저는 정말 미국 오기 잘했습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하나님 의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미국 와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도 한국에 계셨으면 제가 얼굴 보니까 아마 한 90% 이상은 하나님 의지 안 했을 것 같아요. 여기 오셔서 하나님 의지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미국에 잘 오셨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믿음이 언제부터 성장을 했는지 아시죠? 야곱의 믿음이 언제부터 성장했습니까? 집을 떠난 후부터였습니다. 야곱은 본래 성품이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이기적이고 아주 야가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동생 되는 게 싫어서 그 형의 막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팥죽 한 그릇으로 막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아버지를 또 속여가지고 또 축복을 빼앗고, 이렇게 못된 야곱이 집을 떠나서 이제 고생을 하면서 믿음이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야곱이 집을 떠나서 그 베델 들판이잖아요. 거기서 하늘을 지붕 삼고 또 땅을 바닥 삼아서 잠을 잘 때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세상에 내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고독할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그 들판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걸 베델이라고 불렀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뜻입니다. 본토 친척 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런데 거기를 떠나니까 야곱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떠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짐 싸서 하와이 떠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세상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마음에서 떠나라는 거죠. 여러분 떠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떠나면 못 살 것 같아요. 그죠? 떠나면 꼭 죽을 것 같아요. 창피한 얘기지만 저는 청년 시절에 참 담배를 꽤 피웠어요. 안전자리에서 한갑을 다 피운 적도 있어요. 그래서 담배를 제가 끊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끊으려고 하면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담배를 끊으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담배를 끊고 내가 무슨 낙으로 사나. 맞죠? 여러분 가운데 아마 그런 분 지금도 그러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걸 끊고 내가 무슨 낙으로 사나. 하여튼 담배를 끊으면, 그 길을 떠나면 내가 못 살 것 같았어요. 근데 막상 담배를 끊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못 살기는커녕 더 잘 살고 있잖아요. 오히려 옛날에 내가 담배를 피울 때는 그때는 어떻게 살았을까? 옛날 생활이 너무나 끔찍하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못 살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내가 떠나면 못 살지, 떠나면 내가 죽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떠나면 못 사는 게 아니라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떠나보세요. 못 사는지 잘 사는지. 못 살기는 그냥 더 잘 산다고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아니 안정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낯선 곳에 가서 어떻게 살 수가 있나.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게 인간의 생각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떠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못 살게 되었습니까? 망했습니까? 아니죠. 못 살기는커녕 망하기는커녕 아브라함은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번창을 했죠. 떠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이 교훈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떠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배우는 교훈은 보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설명해 주지 않았다.
뭐가 들어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그 다음에를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냥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차차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떠나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는 대개 이런 식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떠나면 내일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날은 또 저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자세하게 안 가르쳐 주실까요? 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덜 궁금할 텐데. 어떤 책에 보니까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의 길을 인도할 때는 원칙을 하나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그 원칙이 무엇이냐 그러면 절대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가르쳐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전봇대가 있으면 일단 그것만 말해야지. 앞에는 전봇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 계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웅덩이가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설명해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씩만 얘기해야 그것을 잘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시애틀에 가서 수술을 받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앞으로 제가 겪게 될 그 어려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피할 길을 보여주셨어요. 처음부터 미리 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시애틀로 안 갔을 것입니다. 겁먹고 하나님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그 골수 이식을 받을 때 ATG라고 하는 그 아주 독한 항암제로 제 골수를 죽일 때 골수 이식 수술을 받으려면 옛날 골수를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지무지 독한 독약이 있죠. 그걸 넣어서 골수를 죽이는데 갑자기 체온이 한 5분 만에 화씨로 한 10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축축축축 그냥 쫙 올라가서. 그러니까 막 어떻게 추운지 막 침대가 흔들릴 정도로 떨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 아,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그러면서 마구마구 후회가 됐습니다. 내가 왜 이 시애틀로 왔던가? 내가 왜 골수 이식 수술을 받기로 했던가? 너무너무 후회가 됐어요. 내가 그냥 수술을 안 받았으면 그냥 하와이에서 그래서 몇 년은 더 살 수 있었을 텐데 제 병이 뭐 당장 바로 죽는 병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수술 안 받고 그냥 하와이에 있었으면 그래서 몇 년은 더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수술 받기 전에 하나님이 그런 고통에 대해서 미리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수술을 안 받았을 거예요. 절대로 시애틀로 안 갔을 것입니다. 포기했을 거예요, 수술은. 만약에 포기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아마 이 세상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자세하게 안 가르쳐 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리 알려주면 그냥 겁을 먹고 주저앉는다는 거죠.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능히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부터 겁을 먹고 시도를 안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게 정말 약일 때가 있어요. 그죠? 모르는 게 약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 번에 하나씩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너무 궁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꾸 점쟁이 찾아가서 10년 후에 제가 어떻게 될지 좀 말해주세요. 그거 알아서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너무 그렇게 궁금해하지 마세요. 모르는 게 약입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죠? 하나님이 모르시면 문제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하나님이 어련히 그때 가서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미래를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60이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70이 되면 어떻게 할까?
20대 청년부터 그 걱정하고 있어요. 내가 90이 되면 어떻게 할까? 그걸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되죠. 여러분은 염려 몰라셔도 돼요. 여러분 나중에 90이 됐을 때, 100살이 됐을 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셔도 됩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그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아시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죠? 하루하루 살아요. 이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너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 믿고.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한 걸음씩 가십시오. 예, 하나님이 앞에 계단이 있다 그러면 네, 계단 올라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전봇대가 있다 그러면 네, 전봇대 피해 가겠습니다. 그죠? 한 번에 하나씩만 해결해 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게 믿음입니다. 다 알고 떠나는 게 아닙니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일단 떠나라고 하니까 믿고 떠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알고가 아니라 믿고. 한 번 더. 알고가 아니라 믿고. 예, 그냥 믿고 하나님을 믿고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을 했습니까? 한번 채워보시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서서히 성장을 했습니다.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말씀에 순종해서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데 여러분 떠난 다음에 바로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기가 이제 걸음을 배울 때 이제 첫 걸음을 뛰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어른처럼 걷기도 뛰기도 하기 위해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죠? 상처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걸음이 단단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성장했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아브라함도 여러 번 넘어졌어요.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파이널리 믿음의 조상으로 발전을 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넘어진 그 경험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습니까? 네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거 다 내려놓으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아니 아내 사레야 뭐 당연히 함께 가야 하겠지만 그 밖에 롯은 왜 데려갑니까? 의지하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조카 롯을 의지하고 싶은 거죠. 또 모든 소유, 다른 사람들 남겨두고 가지 않고 다 같이 데리고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출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내려놔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다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에는 부족하지만 점점 발전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하길 여러분 이번에 전도를 하시면 꼭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요. 나중에 깨끗해지면 갈게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아직도 술,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교회 못 가요. 나중에 다 끊고 갈게요. 여러분 그런 분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그냥 오세요. 그죠? 그냥 오시라 그러세요. 하루아침에 완전해지는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와서 점점 발전하는 거죠. 여러분 술, 담배 때문에 못 온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우리 교회 뭐 술, 담배 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 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저께 결혼식 하는데 이렇게 막 와인이 쭉쭉쭉 나오니까 우리 교인들 한 분도 안 마실 줄 알았는데 이거 다 마시더라고. 목사가 있는데도 그냥 벌컥벌컥 마시더라고. 여러분
처음엔 다 그렇죠, 뭐. 그죠? 예, 그러면서 또 이렇게 발전하고 나아지는 거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일단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일단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또 끊을 것은 끊고 고칠 것은 고치고 조금씩 변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처음에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부족했어요. 근데 부족한 모습 그대로 시작을 했던 거죠. 또 하나,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가나안에서 제일 먼저 만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근이었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는 것이 한 단계였고, 그 다음에 기근이 또 두 번째 도전이에요. 이 도전을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이것은 이상한 도전이죠. 아니, 가나안 땅에 축복이 기다려야지 왜 기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에도 거기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고난이 없겠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디를 가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걸 이겨내야죠. 그걸 이겨내면 이제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누구 전도를 해서 새로 교회를 오시면 이제 교회 오면 어려움이 없어집니까? 완전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오면 또 나름대로 새로운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교회 왔더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여기 있네. 내가 얼굴 보기 싫은 사람이 여기 있네. 그런 고난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천사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병원과 같습니다. 여러분, 병원에는 아픈 사람들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병원에 갔는데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나 병원에 안 다닐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는 것은 그걸 이겨내라는 거죠. 그걸 이겨내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처음에는 다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믿음이 여러 가지 시험을 겪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이 점점 성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지금 그런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올라가고, 여러분의 믿음이 때로는 올라가고 때로는 내려가고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을 하는 거죠. 어떤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여전히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이제 은퇴도 하셨는데 그 연세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십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세요? 아직도 제 소리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아직도 제 소리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끝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까지 믿음이 계속해서 조금씩 성장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배운 교훈 3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교훈이 뭐였습니까? 믿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전 편한 것이 좋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해서 일어나서 담대하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냥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또 내일 하루도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서서히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안 자라는 것 같지만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콩나물에 물 줄 때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그죠?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